호세아 13장 9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속량과 구속의 하나님. 호세서를 비롯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소선지서들을 보면 밝고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어둡고 부정적인 내용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보다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들이 더 많이 선포되어 있는 것이 소선지서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배웠듯이 우리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비롯해 오늘의 호세아 선지자가 부정적으로 보이는 심판의 예언과 경고의 메시지를 많이 선포한 이유와 목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면 속에 숨겨져 있는 긍정과 희망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긍정과 희망을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으로 훈계하는 마음과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부모의 애틋한 열심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나쁜 길로 빠져 잘못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부모의 마음,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사랑의 매를 들은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의 길로 깊이 빠져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심판과 징계, 심지어는 멸망의 말씀까지 선포해야 하는 호세아의 마음은 참으로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과 징계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마음을 알기에 심판과 징계 후에 있을 새로운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었기에 호세아 선지자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회복과 새롭게 하시며 언제나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회복과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의 자리에 서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와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회개와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언급하시면서 그들의 상태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거역의 자리에 서 있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의 죄악과 현재의 죄악된 상태를 지적하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행한 불순종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4절에서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5절에서는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고통당할 때 그곳에서 건져주셨고 메마른 광야길에도 함께하사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에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했던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과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 역사에 대하여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과 은혜의 보살핌을 받았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어지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이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셔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잘 먹고 잘 살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결과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언급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배신을 이야기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은혜와 사랑을 망각한 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변국들이 눈에 보이는 왕에 의해 통치받는 것을 보며 이스라엘도 왕이 필요하다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으나 백성들의 서원에 따라 왕을 세우십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인간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 세워진 그날부터 그들의 죄악은 그 이전보다 더욱더 커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자와 왕은 사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 자리를 비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했기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인간 스스로가 왕이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들이 왕이 되고 스스로를 다스리며 살고 싶다는 악한 본성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는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졌던 아주 습관적인 채 고질적인 범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의 역사가 아주 오랫동안 뿌리 깊게 이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부터 잘했다가 나중에 실수하여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부터 죄가 가득한 민족이요 하나님 앞에 전혀 의롭지 않은 존재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단 한 번의 실수로 지금의 자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불순종의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절해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했고 심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울해하거나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너희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원래부터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들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시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과 상태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지만 그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범죄, 고질적이고 의도적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화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 가운데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더욱 악해져서 민족의 멸망당할 위기의 자리까지 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고질적인 죄의 병명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악한 속성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위기들을 경험하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자신들을 의지해 보고 그러다가 안 되면 이방 나라도 의지해 봅니다.
심지어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도 의지해보고 자기 자식까지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악한 일을 행합니다. 이처럼 위기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시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딱 하나 안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빼고 모두 다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느끼면 제일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해야 하는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위기가 오면 올수록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니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불의가 봉함되고 죄가 저장되었다는 것은 죄가 점점 쌓여있다가 언젠가 터진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 죄해하고 그 어떠한 것이라도 다 의지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고 죄를 모아두고 저장해 둔 것처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쌓아두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이 결국에는 해산하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여인의 아픔처럼 그들에게 뼈아픈 고통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번에는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여기서 보면 동풍과 여호와의 바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동풍은 아라비아 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기 때문에 곡식들을 메말라 버리게 만들어 농사를 망치게 만드는 매우 무서운 바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바람, 동풍이 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상징적 표현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 특히 아스로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쌓아두시고 저장해 놓으신 심판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절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역사적 교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과거의 잘못을 오늘날도 동일하게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불순종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은 결국 그들의 본질, 그들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그 어떠한 선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그들은 본래부터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그들 스스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된 존재들,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의 범죄만 저지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과도 같은 이들에게는 절대로 아무런 희망이나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었는지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과 동시에 그들의 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들이 그냥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지만 회개를 거절한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여기까지의 말씀과 메시지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시간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기다렸지만 그들은 회개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수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들, 스스로 죄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들, 이들을 가만히 놔두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속량과 구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수울의 권세에서 속량하고 사망에서 구속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울과 사망은 죄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죄인들을 영원한 죽음,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속량하시고 구속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속량과 구속은 값을 지불하여 건져내 주신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값을 지불해서라도 그 죄악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십자가의 사건, 대속의 은혜의 사건을 예표하는 예언입니다. 죄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속량과 구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초래된 멸망은 하나님의 당연한 심판입니다. 범죄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확정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속량되어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의 심판, 수울과 사망이라는 지옥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계획하셨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반역과 거절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죄와 죄로부터 오는 저주의 심판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 구속의 은혜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잘나고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구원의 방법, 구원의 과정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는 악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속과 속량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합리화하거나 우리의 불순종을 당연시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와 사랑 앞에 마땅히 항복하고 두 손 두 발 들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량과 대속의 은혜 앞에 기쁨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며 더 이상 반역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하는 거짓 신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협박만 하시는 사이비 교주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설득하시고 항복시키는 인격자이십니다.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인격으로 우리를 설득하십니까?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오, 동시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여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은 이유가 억지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항복하는 자는 굴욕이 아닙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그분의 통치함을 받는 것, 그분께 내 자유를 맡기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와 백성으로 속량하시고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의 속량자요 구속자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영접함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는 믿음의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속량하시고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지못해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복종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